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잘 지내셨어요? 아유, 이거 묻는 것도 지겹죠? 네, 네, 막 몸이 근질근질하죠? 예, 씻으면 돼요. 네, 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고 때가 이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까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네, 거룩 필요 충분 조건.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는 잘 아시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할지어다 라는 선포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유할 수가 없지요. 왜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사람은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딴 이유가 없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내가 기준이다. 너희가 기준이 아니다. 너희의 삶, 너희의 태도, 너희의 그 타락한 본성, 그게 기준이 아니다. 내가 기준이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를 닮은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반드시 닮아야 된다. 그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짧은 말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거룩하세요. 행함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행함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행함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행실도 거룩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행함까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또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본질도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부르심은 단지 듣기 좋은 교훈도 아니고 도덕책에 나오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론적인 표현이에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못 뵙는다.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화평함과 그 다음에요 거룩감을 쫓으라. 사람들은 화평은 좋아하지요. 편한 거 좋아해요. 마음이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거룩함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를 다 쫓아라. 이걸 쫓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겁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거,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거, 건물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거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죠? 초점이 뭐여야 돼요?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어떤 관심이요? 주된 관심이어야 돼요. 저는 거룩함, 죄와 싸우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라서 그렇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소원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또는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받는 거. 그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소원을 너희 안에 주신다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근데 삶에서 거룩함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왜 보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거룩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 간단해요. 가짜인 거예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여야 돼요. 능력, 단순히 잘 되는 거, 단순히 주의 음성 들어서 간증배까지 얻는 거, 그게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얻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타들어가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이것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원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무조건 거룩할 수 있는가? 간절히 원하면 다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제 첫 단추예요. 거룩함에 대한 이 소원 또 갈망이 있어도 거룩함은 사람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외식해서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해서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열매, 즉 순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 제목에서 말했지만 거룩 필요 충분 조건,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1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에 필요한 충분 조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자원하는 마음, 그게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없으면 거룩을 못 이루어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모르면 다음에 또 설교할게요. 그건 자유의지가 간단한 거예요. 자유롭게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어떤 기계가 있어요. 로봇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하다가 제일 짜증날 때가 있어요.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이거를 클릭하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짜증나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거 되라고 컴퓨터 샀더니 열받죠. 그러면 그게 작동이 잘 돼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작동이 잘 돼서 너무 기쁘다 이래요. 제가 당연히 작동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컴퓨터나 뭐 기기로 만든 게 아니죠. 우리를 프로그램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순종에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원하실 리가 없고 그런 순종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늘 악해요. 그들의 선택이 항상 악합니다. 사람의 선택은 항상 악해요.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 보시는 거죠. 주님이 쭉 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봐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이 결국 결론 내리신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사람이 항상 악하더라. 참 내가 지었지만 저렇게 타락하고 나서 얼마나 이들이 악해졌는지 항상 그렇더라 그거죠.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선이 아닌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연적인 상태로라면 우리 마음은 악을 향해 치닫는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로는 죄와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지 못한다. 자유의지로는 역부족이다. 왜요? 사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요? 늘 악해요.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바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희가 죄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죠.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더러 뭐라 그럽니까?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력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힘이 없다, 연약하다, 뭐 이런 단순히 그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원어로 보시면 그거예요. 죄인은 선을 행할 의지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원수였을 때 표현이죠. 우리가 아직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력한 상태였을 때, 또 연약했을 때, 또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왜 십자가에 먼저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 텐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또는 신약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27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5절로 26절을 먼저 선행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돼야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25절부터 26절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일이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두 번째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는 먼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겠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 여러분, 새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26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고한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말 참 안 들어요. 그죠? 이런 거 참 고집스러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귀등으로 들어요. 80년 사람이 70에서 80을 사는데 80까지 사춘기야. 말 참 지독하게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사춘기 안 나오더라고요. 사춘기 없어요. 사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세요. 나는 호르몬 때문에, 성령이 호르몬을 이겨요. 아멘입니까? 사춘기는 결박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님의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사춘기 때 주님이 죽으면 천국 안 보내줘요. 사춘기 때도 죽으면 지옥 가요. 그죠? 순종적이지 않고 완악하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 어쨌든 좀 딴 얘기 했는데, 여러분,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가 제거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는 거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시겠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부드럽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살코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십니까? 전 사랑합니다. 저 고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살코기 좋아요. 네, 지방도 같이 있으면 더 좋게. 어쨌든 살코기 어때요, 여러분? 굽기 전에 살코기 만져보셨어요, 손으로? 안 만져봤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좋아서 한 번씩 만져보고. 여러분, 이걸 이제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좀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푸딩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푸딩 같은 마음. 누르면 들어가요. 부드러운이라는 말은 원어로 살코기라는 말입니다. 살코기.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굳은 살이 아니고요, 각질이 아니고 살코기예요. 그죠? 굳은 살이 아니고 말랑말랑한 살코기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코기 같은 마음, 푸딩 같은 마음, 그죠?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손은 써줄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내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 소관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안 돼요. 억지로 부드럽게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주님,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딱딱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소관이야 이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그걸 추구하고 내가 원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22절이 가능해요. 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버리면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 예배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실하고 계십니까? 결실하고 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단만 나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속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다니면 괜찮은 줄 알아요. 와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구나. 그거 듣고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분별력 갖고 단순히 분별력으로만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 같은 마음, 그걸로 들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길들여진 말처럼 주님이 말씀하면 즉각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수술로 암을 제거하듯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무슨 말입니까? 약속.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 우리가 언제 거듭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거듭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 계속 부드러워요? 아니요. 사람은 살다가 계속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해지기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복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그 복음을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가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지요. 왜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니까요. 우리 안에 못 오셔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게 뭡니까? 내주하게 하겠다. 너희 안에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요. 완고합니다. 막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말도 안 들을 건데 뭐. 그렇죠? 완고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셔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거듭남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선행돼요. 물론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씩. 자, 어쨌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27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는 행하게 할지라. 이게 원어예요. 행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내 하나님의 뜻,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만들어줄게 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세 가지를 통해서. 거듭남과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겠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순종하게 만들겠다. 순종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세 가지 조치를 하셨습니다. 다시요. 거듭나게 하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해야 돼요. 아니요,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서 구약에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며 간절히 구했던 이 자원하는 심령을 약속받은 거예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 아시죠? 성경 읽어본 분들 아시죠? 이것은,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해요. 밧세바에게 지은 범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어요. 자원하는 심령. 심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영입니다. 자원하는 영을 구했어요. 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깨집니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그죠? 다윗은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붙잡을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정직한 영, 주의 영,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려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영과 자원하는 심령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영이 뭔지 아세요? 정직한 영. 여러분 영은 정직해요 원래. 우리 영은 정직하잖아요. 영이 거짓말하겠어요? 여기서 정직한 영이 뭡니까?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확고한 영, 고정된 영. 하나님께 대한 고정,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마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확고한 마음, 고정된 마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원하는 심령은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인 또는
즐겨하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이고도 즐기는 영, 즐겨하는 영.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고하게 되고 또 이 뜻을 자발적이고 또 즐겨 순종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으로 가능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앞서 서론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줬어요. 그냥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만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금니 깎여물 거예요. 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순종에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데 의지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순종을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목회를 얘기하는 거죠. 목회만입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원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거기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는 것만 인정받습니다. 다른 건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진멸했지요. 안 한 게 아니에요. 99.9%를 진멸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 0.01%를 남겨뒀습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거역하는 죄다 그러잖아요. 거역. 여러분, 100%가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내 마음에 자기들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100% 다 그렇게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100% 그냥 주님을 대적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들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불순종이고 범죄지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만 인정받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즐겨하는 마음. 아까 월터 마셜이라는 사람의 글을 좀 인용했는데 한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순종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단순한 의무 정도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순종이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달갑지 않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세일즈맨이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약을 낫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환자나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열심히 일하는 노예처럼 생각한다. 하기 싫은 일, 심지어 혐오스러운 정도로 꺼리는 일을 억지로 하는 차원에서 순종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말한다. 세일즈맨이 이윤을 남기듯이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듯이 배고픈 사람이 고기와 음료를 찾듯이 노예가 자유를 갈망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만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데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 즐겨 순종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순종이 다 같지 않아요. 순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즐겨하는 순종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늘 우리가 즐기는 일이어야만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즐길 때,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즐길 때 어떤 걸 즐기세요? 어떤 걸 즐기세요? 여러분, 어떤 거 즐기십니까?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었던 것을 즐기게 돼요. 그죠? 평소에 끌렸던 것을 막 끌리는 거를 즐기게 됩니다. 미식가는 음식을 즐기지요. 미식가들. 그죠? 미식가가 갑자기 운동을 즐기는 거 봤어요? 아니죠. 미식가는 뭘 즐겨요? 평소에 끌리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먹고 음미합니다. 그걸 즐겨요. 그 풍미를 즐기죠. 맛있는 맛을 즐기죠. 먹고 싶었던 음식, 하고 싶었던 게임, 보고 싶었던 영화, 듣고 싶었던 음악을 즐겨요. 평소에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억지로 먹는 사람 있어요? 배부를 때 말고. 여러분, 게임을 억지로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보고 싶었던 영화가 억지로 봐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는 사람만 즐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은 우리의 즐길 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자원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를 주님 어떡하죠?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즐겨 순종하는 마음, 그것에 내가 초점을 둘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 관심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구나. 네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가르쳐줄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즐거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은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의지적으로 억지로 대답하고 있죠. 즐겁게 대답해봐요. 순종, 다시 한번요. 순종은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세금이 아니에요. 뭐 어른들이 이해하겠지만 세금 안 낼 수 없어 억지로 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세금 같은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주의 법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즉 자기의 초점이 진리와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편 40편 8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 사람의 초점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법이 그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그때 기쁜 거예요. 초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은 제대로 된 초점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오늘? 별로 어렵진 않지요? 저 설교는 단순해요. 간단하고요.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 여러분의 평소의 관심이 뭐예요? 주된 관심이 뭐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겁니까? 그냥 기도를 몇 시간 채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초점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결국 원해서 하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진리와 순종에 끌리지 않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방책, 최고의 비책을 쓰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자원하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뭘요? 성령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 설교의 마무리는 항상 성령으로 끝날 때가 많죠. 왜요? 성령이 다예요. 성령을 붙잡으면 모든 게 돼요.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을 그냥 주님이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건가요? 아니요. 당신의 아들을 버렸어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하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는 거,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구약의 다윗처럼 깊은 영성을 가지거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제가 느끼는 것만큼 이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결심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순종하고 결심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관점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고정된 마음, 확신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자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요 모든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새 언약에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는 약속과 내가 하는 약속은 다르다 그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약속과 너희가 하는 약속은 무게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약속은 지킬 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나를 부정할 수 없어. 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은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보장한다는 말이다. 보장이 되어 있다. 우리는 보장 못해요. 너 그 약속 보장할 수 있어? 아니 그 약속 하기는 해보겠는데 뭐 안 되면 뭐 안 될 수도 있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볼게 이거잖아요. 주님 그게 아니에요. 난 너에게 약속했다. 주님 그 약속 지킬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인쳤는데 내가 보장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이고 난 그걸 보장해. 새 언약의 약속은 내가 보장한 거야. 뭘 보장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보장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는 성령을 보장했어.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려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춰놓은 거예요. 거룩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갖춰놨어요. 중요한 건 내가 붙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구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단순히. 물론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지가 의지로 끝나버리면 끝나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게 되면 주님이 안 받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도록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순종하는, 즐겨 순종하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거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요. 근데 억지로 순종하는지 즐겨 순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면 내 초점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요? 자원하는 심령을, 자원하여 즐겨 순종하는 그 마음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 자원하는 그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평소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주로 붙잡는가?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어요.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확고한 영,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억지로 겨우겨우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주님 내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